우리 2023년 큐빅교회 표어 준비! 할렐루야! 시작! 성령 받고 능력받아 예수의 증인되자. 성령 받고 능력받아 예수의 증인되자. 아멘. 여러분 꼭 성령 받고 예수님의 증인돼서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두 손을 고백합니다. 나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시작. 나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기도의 특권, 또 평안의 특권, 하나님 주신 여러 구원의 특권들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로운 인생의 네 가지 원칙. 지혜로운 인생의 네 가지 원칙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원한 전능자요 지혜자이시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영원하신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1900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는 유한한 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는 전능자, 영원하신 전능자. 거기다가 또 지혜가 충만하신 지혜자라는 거예요. 시편 147편 4, 5절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거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지혜가 영원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있고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자녀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별들의 수요를 다 만들 뿐만 아니라 세시고 이름까지 정해놓대요. 뭔지는 몰라요 우리가. 근데 어쨌든 이름도 다 세시는 거예요. 수많은 우주의 은하계 별들 다 만드시고 세시고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지혜가 무궁하신지 몰라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조그맣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믿고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전지하신다는 거예요. 전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실 뿐만 아니라 공의롭게 심판을 하시는 심판자시라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8장 39절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요. 왜? 우리의 마음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슬픈지 기쁜지 지금 막 무엇 때문에 힘든지 무엇 때문에 감사한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마음을, 힘든 사람은 힘든 걸 풀어주고 또 기쁜 사람은 더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음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들의 생각과 계획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또 심판자예요.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들이 안 본다고, 사람들이 내가 죄가 들키지 않았다고 심판당하지 않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성적으로 타락을 하고 세상에 막 죄와 쾌락과 욕심에 이끌려서 살다 보니까 죄가 계속 차올라요. 그러다가 죄가 관영하고 넘쳐나니까 하나님 홍수로 싹 쓸어버려야 됩니다.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 죄가 있다, 빨리 회개해서 죄를 없애세요. 죄를 소멸시키세요. 그러면 내 인생이 평탄해지는 거예요. 근데 죄를 들고 살아. 막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막 쓰러져가지고 막 나만 혼자 막 끙끙대고 막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과 모든 질병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이미 해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아뢰기만 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에 다 아시고 행위와 또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심판자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면 벌받을까 두려워하죠. 또 병 걸리면 죽을까봐 두려워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은 다음에는 이렇게 심판대에 서요. 이쪽에 생명책, 이쪽에 행위책, 뭐 기념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천국에 보내지만 없는 자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버리신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지오니라.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있음을 기억하고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 자가. 인생 살 동안 내가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없이 사는 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찾아보니까 먼저 지식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사전적 정의 1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육이나 경험 또는 연구를 통해 얻은 체계화된 인식의 총체. 그러니까 어떤 인식 이런 게 체계화된 인식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자, 2번 시작.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 정보력이 많은 사람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3번 시작. 인식에 의하여 얻어진 성과. 그런 것도 결과물들. 그래서 결국은 지식은 뭐냐? 인식하고 정보를 알고 성과로 아는 능력이야. 아는 능력. 그러나 해결할 능력은 없어요. 알기만 알아요. 아, 천국이 있네. 아, 노트북이 있네. 그러나 만들지 못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이룰 수는 없어요. 그냥 알기만 아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그러나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식을 분별하고 통찰하고 대처하는 능력. 지식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을 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깊이 있게 통찰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지혜다.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능력 있는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혜를 한번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분별력이 지혜, 분별력.
어떤 종교를 믿을 것이냐? 어떤 종교가 진짜냐? 어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과 결혼할 거냐? 이게 분별하는 거예요. 어느 회사를 들어갈 거냐? 분별을 해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찰력. 무엇을 봤을 때 이것이 괜찮은지 나쁜지 그런 걸 통찰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꿰뚫어 보는 능력. 그 다음에 대처하는 능력. 여러분 삶에 살 때 보면은 이렇게 적응을 잘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금방 대처를 해. 금방 적응을 해. 근데 어떤 사람은 적응을 못해. 막 1년이 가도 막 적응을, 회사에 적응을 못하고 교회에 적응을 못하고 어떤 일들에 적응을 못해. 그 사람이 지혜가 좀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혜의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깨닫고 또 대처할 방법을 생각해내고 실제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식을 지혜로 바꾸어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적 정의를 보니까 호크마의 히브리어로 호크마. 따라 호크마. 소피아. 소흐피아인데 그냥 소피아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매우 다양한 문제에 대한 지식과 유별난 능력, 특별한 능력,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호크마, 소피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지 뭐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해결을 못하면 소용없지. 아니 돈이 좋은 거 누가 몰라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렇죠? 누가 운전 못해요? 야 좌측으로 가봐 우측으로 가봐.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운전을 할 수가 있어야 그게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또 히브리어로 세켈이라고 해서 이해하고 사리분별하고 통찰하는 능력, 그것을 지혜라고 한다. 또 투시아라고 해서 건전하고 효과적인 지혜, 그거를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 때 지식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지식 가지고는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을 지혜화 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분별하고 통찰하고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지혜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어떤 사람은 지식을 아는데 뭐 하는 거 보면은 어리버리하게 하고 사리 분별이 없게 하고 그냥 시원찮게 하고, 그런 사람은 지식은 많지만 지혜가 부족하죠. 그래서 빨리 지식도 갖춰야 되지만 지혜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때를 분별하죠. 자,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따라해봐.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때를 분별한다.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밥 먹을 때인지 잘 때인지 하여튼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자, 전도서 3장 1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중요해요. 때가. 세 번역으로 보니까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여기서 때라는 것은 적당한 때, 알맞은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3가지로 오늘 전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주로 대칭으로,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좋을 때와 안 좋을 때, 그 다음에 시작과 끝, 이렇게 대칭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죽을 때가 있는 것을 깨닫는 게 때의 가장 첫 번째 때를 분별합니다. 날 때와 죽을 때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날 때는 이제 다 출생의 날 때가 있지만 죽을 때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죠. 이제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그러면 아, 이제 슬슬 죽을 때가 됐구나.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죠. 그러나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뇌출혈이 터지거나 심장 마비가 오거나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갑작스러운 죽음은 어떻게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날 때와 죽을 때를 아는 것이 지혜다. 자, 3장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2절부터 8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대할 수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렇죠. 항상 시작과 끝, 기쁨과 슬픔, 죽음과 생명,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거의 대부분 반대예요.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공부할 때인데 막 놀러다녀 학생이, 그럼 인생 망치는 거예요. 지금 공부할 때인데 쉬고 있어, 그럼 뭐 나중에 노년에 고생해야죠. 지금 사랑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는데 막 열심히 일을 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결혼 못합니다. 인생이 망가져 버립니다. 지금 막 전쟁해야 되는데 막 기도하고 있어, 나라 1초 나가서 싸워야 되죠. 기도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이렇게 때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다. 그 때를 근데 알 수가 없다.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지혜가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사람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자, 1장 2절로 4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다른 것들은 다 있어요. 나만 늙어가고 나만 죽어가고, 세상에 해 아래 수고하는 것들이 결국은 헛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시골집에 이제 다녀왔는데, 가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많이 이제 연로하시죠. 이제 70대 후반, 이제 그래서 잘 걷지 못하시고, 이제 인생을 마감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영혼을 준비하려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라고 하니까 3개월 전부터 다니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음의 때가 있으면 영혼의 때가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만 혼자 그냥 갔다가 죽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 무슨 훌륭한 기업가 뭐 다 죽잖아요. 세상은 그대로 있어요. 자기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별거 아니다. 사람이 영화가 들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 버린다. 이걸 깨닫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솔로몬이 돈이 뭐 지금으로 하면 뭐 수조 원이 있었죠. 그 당시에 뭐 와이프가 본처가 700이요 처가 300이요 1000명의 여자와를 거느리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요. 말만 하면 막 나라가 그냥 자기 말 다 들어야 되고, 얼마나 권세 있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까? 근데 결론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돈도 중요합니다. 뭐 인생의 기쁘고 행복한 취미생활도 중요해요. 그러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을 대비하는 인생.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구나. 내가 빨리, 지금도 중요하지만 미래도,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멘? 미련한 자는요,
제일 미련하게 살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지 않고 세상에 돈과 쾌락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그것이 떨어지면 인생이 쓸쓸하고 또 나중에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해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영원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또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 그럼 하나님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를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래? 죽으면 천국이 있어? 그래?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알아보고 배우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만나고 뭐 알려주는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한번 가볼까?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이 끝난 다음에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물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알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됐어요. 나는 이거 필요 없어. 나는 이게 많아. 나는 이것도 많아. 나는 뭐 부족한 게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그게 제일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게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로운 자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시원찮아. 자, 하나님의 지혜는 천국이 있다라는 거요. 영원히 있다라는 거요. 지옥도 있다라는 거요. 자, 전도서 4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걸 알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은 거 아름답게 선하게 창조한 걸 알아야 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고 근데 우리는 죄를 져서 악해졌고 그러면 다시 선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영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영원,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천국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는 천국과 지옥도 없다 하는 도다. 이 세상이 끝이다 말하는 자. 미련한 자죠. 미련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히 있어.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대로 삶을 축복해 주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멋지게 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늘 보화를 쌓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되게 단순하게 무식하게 여기서만 열심히 살고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그렇게 부자가 살았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부자가 엄청 부자예요. 그래서 날마다 호화로이 막 연락하고 연애를 열고 축제를 열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뜨겁다고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천국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비록 그지지만.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이제 고생이 끝, 행복 시작. 부자는 행복 끝, 불행 시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 인생이 역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영원한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큰 지혜예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는 우리는 영원한 존재다. 죽지 않는다. 아니면 그래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군데 가서 산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산다. 영원히 있다.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백성이 되거라. 이것을 알고 그렇게 사는 자가 가장 큰 지혜로운 자죠. 솔로몬 보세요. 얼마나 솔로몬이 인생무상, 인생이 항상 없더라. 별거 아니라는 거. 인생은 지나가는 하나의 안개와 같고 들의 풀과 같으니 인생이 헛되더라. 잘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첫 번째 때를 분별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영원히 있음을 알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산다. 자, 세 번째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놀러 갔는데 슬퍼하고 있어. 걱정 막 회사 걱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밥 먹는데 막 돈 걱정이에요. 아니 맛있게 먹어요. 놀러 갔을 때는 막 즐기세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자, 9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의 수고가 결국은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게 돈 벌어서 쓰세요. 쟁여놓지 말고. 통장에 막 수십억 쟁여놓고 못 쓰고 죽어.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또 자녀들에게 용돈도 주고 또 친구들에게 베풀어 주고 함께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음식도 나누고 아니 돈을 쓰라고 있는 거지 뭐 노후 대책 뭐 죽을 때 필요 없어요. 그때 필요한 것을 쓰고 누리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왜? 인생은 어차피 수고와 슬픔 뿐이니까.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읽어볼게요. 9절 10절 9절 10절 다같이. 자,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후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일하는 자의 수고가 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힘들기만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들에게 힘든 노후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죄를 져서. 죄만 안 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죄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죄를 벗어버리고 죄의 인생을 걸어간다면 죄의 인생을 걸어가죠. 그럼 빨리 회개해서 의의 인생을 걸어가요. 이렇게 방향을 빨리 바꿔야 돼요. 걸어가면서 아이고 안 되는데, 아이고 안 되는데 그럼 계속 가는 거죠. 죄의 길로. 빨리 끊고 유턴해서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때를 분별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그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기쁠 때는 기뻐하세요. 슬플 때는 슬퍼하고 염려할 때는 염려하세요. 그러나 염려를 내일로 미루지 마라. 오늘 염려하고 내일 잊어먹어라.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 얼마나 좋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 말씀이에요. 두 가지. 아무것도 염려가 엄청 돼요. 막 태산 같아.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해결할 문제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을 지킨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한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제가 이 두 말씀을 제일 좋아해요. 기도 말씀 중에. 그래서 여러분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사십시오. 아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그리고 늘 기뻐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12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자는 사는 동안에 기뻐하면서 살고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게 가장 인생에 더 나은 것이 없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기뻐하는 인생, 그 다음에 남들에게 선을 베푸는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고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 때도 준비는 해야 돼요. 사는 동안 즐겁게 살고 미래를 준비해가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놓고 기쁘게 사는 거예요. 슬픔이 있어도 기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괜찮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해결받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결정적인 말씀이 13절입니다. 13절. 자, 13절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일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이 낙을 누리세요. 즐거움을 누리세요. 은혜를 누리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누리기만 하고 감사 않는 인생은 진짜 좀 싸가지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으면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장절 얼마 전에 추수감사절이었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 과일도 주시고 곡식 주시고 먹을 거 드시고 고구마도 주시고 옥수수 주시고 막 이거 쪄서 먹으면서 같이 대화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먹고 친구들하고 같이 먹고 애인이랑 같이 먹고 하는 거예요. 걱정은 저 안드로메다에 던져버리시고 즐거울 때는 즐겁게, 또 힘들 때는 기도하면서 대처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보다 더 설명 쉽게 하기 어렵다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누리는 인생을 살아라. 아멘? 자 따라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냥 막 즐겁게 살아요. 즐겁게 행복하게 즐겁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걱정하지 마. 기도하면 되니까. 그리고 막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기쁘면. 그럴수록 슬플수록 힘들수록 문제가 많을수록 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슬플 땐 슬픈 노래를 불러요.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면 더 슬퍼요. 더 슬퍼. 슬플 때는 기쁜 노래를 불러야 돼요. 슬플 때는 혼자 밥 먹지 말고 친구들을 불러서 막 고기를 막 배 터지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슬픔이 날아가지. 그 먹는 행복, 그리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함께하는 행복, 이런 걸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이렇게. 자, 마지막입니다. 때에 맞게 할 일을 하며 산다. 자, 때에 맞게 할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네,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때에 안 맞게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거든요. 이제 거의 노아의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믿었다가도 안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도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믿는 사람이 점점점 떨어져 나가고,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를 하면 더 안 믿고, 지금 그런 시대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 마지막 때야. 마지막 때의 네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기도예요, 기도.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정신 놓고 살면은 그냥 마귀가 잡아갑니다. 세상 유혹에 빠져서 그냥 세상에 죽음으로 매몰되어 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라.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고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겨주라 이 말이에요. 섬겨주라고. 야, 좀 밥 좀 사봐. 자기는 한 번도 안 사면서. 그러니까 섬겨주는 거예요.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서로가 들어가 있죠. 기도는 먼저 자기가 개인 기도, 그 다음에 나중에 합심 기도 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사랑하라, 대접하라, 봉사하라. 이게 마지막 때 해야 하는 거니까 시험문제 될 거예요. 이거 다음 주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은 1번 기도, 2번 봉사, 3번 사랑, 4번 대접, 5번 갑질. 이 시험문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서로 행복하게 지내고 사랑하면 서로 행복하잖아요. 내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 해결되잖아요. 서로 섬겨주면 좋잖아요. 오늘은 네가 밥 사고 내일은 내가 밥 사고 네가 밥 샀으니까 내가 차를 사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가 밥을 했으니 내가 설거지를 하고 요즘 여자들은 설거지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큰일 나요. 요즘 남자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지금 결혼생활 유지하려면 잘 섬겨줘야 돼요. 옛날처럼 막 가부장적으로 유기적으로 했다가는 이혼 당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내가 있다면 기도, 사랑, 대접, 봉사. 마지막 때 이 네 가지를 반드시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때를 분별하는,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을 점검하라. 나는 지금 왜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의 최종 목표와 목적이 뭔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거 가지고 섬기고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하늘 보아에 쌓을 것인가? 나는 왜 사는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즐기고 그냥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사는 것인가?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아는 게 지혜라는 거. 지금 내가 뭐 해야 되지?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벌어줘. 결혼을 해야 돼. 결혼해야 돼. 내가 믿음이 떨어졌어. 그럼 믿음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 써놨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제 유튜브를 보고 저랑 대화를 해보고 그러더니 좀 똘망똘망한가 봐요. 그래서 큰 단체를 소개시켜줘요. 거기 가입해서 하다 보면 막 도와주고 하니까 막 그런 기도 운동하는 곳에 다니자. 목사님 제가 그거 할 때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개척교회에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지금 성도들 잘 키우고 먹이고 해야 될 때입니다. 거기 돌아다닐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시간이 되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 기도하고 있어. 돈 벌러 가세요. 지금 돈이 없는데 지금 밥을 굶고 있는데 돈은 있어. 그러면 돈을 더 벌어. 이제 기도 좀 하세요. 돈 좀 있으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의 네 가지 법칙은 첫 번째, 때를 분별하는 것, 때를.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도 해야 돼. 누리라는 거 인생을 왜 힘들게 그렇게 알면서 살아요. 누리라는 거. 네 번째, 마지막 때가 됐으니 마지막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거기에 또 네 가지. 기도, 사랑, 대접, 봉사. 자, 시작. 기도, 사랑, 대접, 봉사. 이거 아예 외워야 돼. 그냥 아주 그냥 구구단처럼 외워가지고 아 기도해야지, 아 사랑해야지, 아 섬겨야지, 아 하나님 사명을 감당해야지, 봉사해야지.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때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 축복의 인생, 알빵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결론. 자, 1번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러나 우리는 능력이 없고 무지하고 미련하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2번 시작. 모든 것에는 알맞은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지혜로운 자는 첫 번째 그 때를 분별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며,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낙을 누리며 감사하고 그 지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낙을 때를 따라 누리며 사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 시작. 특별히 지혜자는 마지막 때 할 일을 분별하며 산다. 인생의 시작과 끝이 있음을 알고 마지막 종착지인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라. 마지막 때 할 일은 첫 번째 근신하여 기도하고, 두 번째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세 번째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며, 네 번째 은사를 받은 대로 사는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하고 때가 알맞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낙을, 즐거움을 누리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천국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저 땅에서도 하늘 보화를 쌓을 수 있도록 단순한 인생이 아니라 이 땅과 저 땅을 두루두루 다 알아서 분별하고 채워가는 지혜로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생백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백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달이 남았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내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